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찬양 드리오니 이곳에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거하시는 하나님, 손을 들어 찬양, 손뼉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을 들어 찬양, 손뼉치며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 주를 찬양하라.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고백하며 갑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새롭게 된 우리의 심령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형상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곡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너는 기억하고 있냐. 구원받은 강도를 그 아래게 하였을 때 나로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복
죽기까지 따릅니다.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되라 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거시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 또 따라 사랑할도다.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은 나 찬양합니다. 참되고 예쁜 그러냐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오.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진서 목사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큰 사랑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구원의 감격 속에서 주님을 본받아 섬기며 주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십자가의 선교적인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입술과 행동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주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다시 이 모습 이대로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합의 공동체는 올 한 해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며 출발했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지혜를, 은혜를 구해서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서로 위해 기도해주고 말씀을 사모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마다 목장마다 간증의 주인공들이 많아지고 아프고 상한 심령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한민국 조국과 이곳 미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며 십자가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실 사랑하는 우리 김종호 목사님에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선포된 말씀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감동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앞뒤 분들도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매일마다 제가 오후에 사순절 묵상 자료를 지금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읽고 또 기도문을 따라서 하시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보태서 주님 깊이 바라보는 시간들 가지시길 바라고요. 사순절 기간 동안 목장 주간 토요 새벽 기도회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은 양선 목장에서 사회 기도 아침 식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교 식사 후에 4월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요 나눔 내용 여러분들이 보시고 목장 안에서 해주시고 목자들을 위해서 조금 확대된 것, 지도자용을 제가 부목사님 통해서 이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목장의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번에 4월 예배 및 행사를 쭉 썼습니다.
13일 날 종려주일, 그리고 18일 날 성금요일, 20일 부활주일 및 권사 취임식, 그리고 21일, 25일까지 미주선결교회 총회가 있고 7일 날 제가 총회장 취임 감사 예배, 이렇게 매주 예배와 행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총회를 이제 앞두고 제가 열심히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가 더욱더 많이 필요합니다. 미주 전역, 그리고 캐나다, 남미, 그리고 이번에는 한국에서도 손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46회 총회가 되는데 최고로 많이 모이는 총회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만큼 또 준비할 내용들이 많고, 그래서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저녁 7시에 새가족 성경 공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 일독, 또 주중기도회, 중보기도 모임 열심으로 참여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친교 식사는 제가 이제 생일 맞이해서 냈고 자비 목장에서 준비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최청학 장로님 가정에서 냈고, 양선이 아니고 온유 목장입니다. 온유, 이거 주보가 잘못 나갔습니다. 온유 목장이 다음 주에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청소년 유스 그룹은 점심 식사 때 이제 외부에 나가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따로 아이들 거를 식사를 안 타셔도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순절 40일간 매일 묵상과 기도를 나눠드리고 있는데 어제까지 누가복음 18장을 이제 마쳤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이제 만나시면서 믿음에 대한 부분을 다루시죠. 오늘 이제 19장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그 부분을 설교하려고 본문을 삼았습니다. 각 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동네들을 이제 지나가시는 거예요. 방향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 나가십니다. 각 동네에서 각양의 사람들을 만나시는 중에 오늘 본문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하면서 여리고 그곳에 들어가신 거예요. 누군가를 이제 만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만나실 때마다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잠든 영혼을 일깨워 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을 얻고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헤매던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신 방향을 따라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께서 연합 선교교회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주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간 나를 가까이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순결한, 깨끗한 입니다. 삭개오 그러면 깨끗한 아들, 순결한 아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부모님이 아들을 낳았어요. 여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내 아들은 세상에서 순결하게 깨끗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삭개오라고 이름을 짓자 하면서 그 이름을 지은 거예요. 너무 좋죠. 하지만 그는 이름을 지어준 부모의 바람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버립니다.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여리고의 세리장이요 부자였다고 그랬습니다. 여리고는 요단강 근처에 위치한 국경 도시인 거예요. 매우 번창한 곳입니다. 무역이 활발한 곳이에요. 무역이 활발하다, 장사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냐면 세금이 많다는 거예요. 세금을 거두는 일, 그것이 매우 중요한 곳이다. 관세, 물품세, 인두세 등등 세금을 거두는 세무서의 일이 많은 지역인 겁니다. 삭개오는 이 번창한 여리고 도시에서 세리였고, 그것도 세리장이고 부자였어요. 공무원이죠. 세리. 근데 공무원이 어떻게 부자가 되는가? 여기서 부자라는 것은 그야말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돈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데, 어떻게 공무원 일을 하면서 그렇게 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사실 이 시대의 세리들은 동족들, 이웃들에게서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로마 정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뽑은 거예요. 정해진 세금만 잘 거두어서 상납하면 너가 얼마든지 뭐 거두진 상관없다. 정해진 세금만 제대로 거두어라. 그러니 이 권리를 가진 세리들이요, 대부분 돈을 더 거두는 거죠. 이 사업에 대해서 세금을, 예를 들어서 뭐 3,000불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5,000불을 불러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쌉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말이 많어? 로마 정부에서 내놨는데, 이러면서 세금을 이제 걷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리들은 면허증을 가진 도둑놈들이라고 소리를 들었어요. 이 삭개오는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었어요. 그리고 부자였으니 그 자리에 오르는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그렇게 떼어서 먹었겠는가. 부정한 돈이 많은 거죠. 부자, 세리. 이 사람의 부정함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했는데, 여러분 중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누가 뭐라든지 부자 아닙니까? 그리고 세리장 얼마나 저는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나도 좀 세리장도 해보고 부자가 되고 싶어요. 뭐 그냥 사람이 부정직하게 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너무나 외로움에 지친 사람이었다.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삭개오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이 마음에 늘 허전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에게는 진정한 친구가 없어요. 당시 세리들의 삶을 역사 기록들을 통해서 보면, 자, 그들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이 됐어요. 그러면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 성전에도 갑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세리가 번 돈은요, 성전에서 헌금으로 드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더러운 돈이니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역시 예물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리가 번 돈 받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 세리들이 공식적인 그런 구제비로 이거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도와주세요 라고 내어줘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그냥 뭐 헌금 냈으니까 요거 좋은 데 쓰고 구제비 냈으니까 또 구제한 일에 쓰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유대 종교 안에서 이 세리들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왕따를 따돌림을 시키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근접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내어놓는 겁니다. 유대 종교 사회에서 치명적이죠. 너가 그렇게 부자로 살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가 봐라 하는 주위의 조롱과 저주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인 겁니다. 당시의 세리에 대한 사람들의 정서가 어떠한지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이 18장 10절부터 나오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일에 7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요 바리새인과 세리를 통해서 주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는데 그 얘기할 것이 아니고 지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세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 세리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자격지심이 있는가를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돈이 많아서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그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큰 집, 사치스러운 가구 속에 살았지만 평안하게 잠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버림받았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런 외로움을 갖게 되면 보통 어떤 것에 집착하게 되고 중독 현상을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스스로 내가 외롭지 않고 싶어서, 그리고 자기 안에 외로움이 있는데 외롭다는 것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뭔가 집중하고 거기에 중독되어서 빠져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영화를 봤더니 어떤 여자가 이 백화점들을 막 들러가면서 돈을 쓰는 거예요. 옷을 뭐 대충 막 탁 골라서 그 다음에 뭐 물건을 탁탁 사요. 쇼핑 가방을 열 몇 개를 이만큼 쫙 들고 쫙 걸어가는데 그 백화점 매점에 있는 사람들이 큰 손님이니까 막 고개를 숙이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야 비싼 명품들을 저렇게 많이 가지고 하는구나 막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거죠. 의기양양하게 탁 걸어가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다가 탁 던져버리고 팍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웁니다. 여러분, 이 쇼핑이 자기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 단지 사람들 속에서 자기가 허세를 부리면서 나 외롭지 않아?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혹은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이고 게으른 것들 욕하고 자신은 그저 일에만 빠져있는 일 중독도 있죠. 아니면 세상 쾌락이나 놀이 등에 열심을 내면서 살아갑니다. 이 모두는요 자기 안에 있는 이 외로움, 허전함 이걸 잊어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대용품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엘비스 프레슬리,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가수죠. 그가 부른 노래의 그 음반이 6억 장이 팔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늘 외로웠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외모, 노래, 연기에 환호를 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외로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환호를 받으면서도 가장 외로운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불면증인 거예요. 1977년에 결국은 진통제를, 뭐죠? 수면제겠죠? 이거를 5,300알 이거 맞는가 모르겠어요. 자료를 보고 제가 하는 거니까. 그거를 마구마구 입에다 넣어놓고 결국 4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외로웠던 거예요. 깊은 외로움 속에서 신나는 음악으로 또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그리고 술과 약으로 이겨보려 했지만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에 빠져드는 거예요. 무대에서는 신나 보였지만 자기 집 대저택으로 가면 동굴인 거예요, 그냥. 그러다 비참하게 생을 마치고 말았다. 그 유명했던 이 가수는 왜 그래도 외로웠을까? 뭐가 부족했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크레이그라고 하는 학자가 사람들의 외로움에 대해서 3가지로 설명합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잖아요. 사회 안에서 사회적인 외로움이 있다. 사람들과 관계, 만남 이런 것이 없어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생기죠. 2번째는 정서적인 외로움이 있다. 자기 마음, 감정, 자기 뇌의 문제로 인해서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우울증에 깊어져요. 아니 가족도 있고 사람들이 가까이 자기를 사랑해줘도 우울증 환자가 있잖아요. 정서적인 외로움이 있고. 3번째는 실존적인 외로움이 있다. 이거는 인간 자체가 원래 외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외롭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도 외로워요. 감정적으로 외롭지 않으려고 즐거운 일을 많이 해도 외로워요. 사람은 영육혼의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이것저것 다 해요. 좋은 약도 먹고 다 해도 요 실존적인 문제, 영적인 이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외롭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받았기에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속이 비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비어있는 채 많은 사람들을 만나도 맛있는 걸 먹고 무엇을 해도 결국 그 외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허전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 전까지 우리 마음에 평안은 없다 라고 한 겁니다. 혹간 육적으로 배고프고 병이 걸렸을지라도 또는 혹간 사람들에게서 왕따를 당하고 만나지 못할지라도 내 안에 나의 창조자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면요, 다른 것들을 견뎌내고 또는 극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근본적인 이 외로움은 다른 것들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렇게 외로웠고 부자였던 삭개오가 그렇게 외로웠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외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가? 삭개오가 어떻게 이 외로움을 벗어버릴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요,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이 소리를 들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야, 우리 동네로 예수님이 들어오셔? 이 소리를 들었어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다. 그 당시에 세리들과 죄인들은요, 일반 사람들하고 자꾸 이렇게 격리된 사람들인 겁니다. 보통 대략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만나주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리를 차별하지 않고 가까이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삭개오가 듣고 있었고, 그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전에 같았으면은 예수님? 그 사람 돈 많아? 뭐 돈 없어? 뭐 목수 출신이야? 뭐 특별한 것도 없네. 뭐하러 만나?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이 허전한 외로움 속에서 흘려보내지 않고 세리들, 병자들을 외면치 않고 만나주시고 고쳐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온 거예요. 예수님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 거예요. 간절해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었다. 만나고 싶어서 나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삭개오는 또 상대적으로 키가 또 작아요. 작은 삭개오 입장에서 넘어서, 사람들을 넘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자기가 세리장이고 나이도 많고 자존심도 있으니까 돌아갈 만도 한 거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일행 무리가 지나가는 곳을 예상해 가지고 저쪽 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어린아이도 아니고 젊은 사람도 아니고 나이든 이 세리장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체면이고 사람들의 시선 상관없이 주님을 보고 싶은 열정 하나로 나무 위에 올라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예수님 그리고 그 많은 무리가 쭉 지나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 나무 위에 삭개오가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예수님 얼굴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 그 밑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은요, 삭개오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본 사람들은 아이고 세리가 주책이네 이러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지나가십니다.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멈추신 거예요.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이 삭개오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기다렸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 그 열정을 가진 구원받고자 하는 그 삭개오를 향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보고 싶어서 그곳에 가신 거예요. 지나가 버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곳에 서셨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삭개오야. 옆에서 누가 저 사람은요 삭개오예요 라고 가르쳐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동네에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나가시는 중에 저 나무 위에 걸터 앉아있는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누구도 그 사람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름도 안 불러요. 예수님께서 쓰셔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여러분, 삭개오를 지나치지 않고 찾아오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친히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실까? 삭개오는요, 저 지나간 예수님 한 번 얼굴만 보고 싶었어요. 그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른다는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삭개오야라고 하신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 삭개오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순결한 자, 깨끗한 자. 하지만 그는 더럽게 돈을 벌었잖아요. 그는 자기의 이름과 전혀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과 어울리지 않는 삭개오라는 이름을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삭개오 그러면 순결한 분, 깨끗한 분,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은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세금 많이 걷어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향해서 순결한 분? 절대로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기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본명이 김정직이에요. 이 사람은 사기치고 살았어. 근데 이름이 김정직이야. 누군가 이 사람 이름을 부르는데 정직 씨, 아니 무슨 말도 안 돼. 부르고 나서 취소해버리는 거예요. 부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무슨 정직이야. 사기꾼이지. 김사기꾼 이래야지. 본인 앞에 서면은 차마 그를 못하니까 직위를 말하는 거고, 뒤에서는요 사기꾼이야. 사기꾼, 김사기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삭개오야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삭개오는요 분명히 오랜만에 자기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아무도 자기 이름을 안 불러줘요.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는가? 7절을 보시면 무사람이 보고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수군수군 거리르되 저가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수님이 삭개오와 함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한 말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네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앞에서 보면요 주님께서 만나시는 그런 사람들, 그때는 이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요 이름들을 말한다고요.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 가다, 고넬료의 집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런데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라는 말을 안 써요. 동네 사람들이. 무슨 순결하냐,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갔었다. 예수님이 왜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도둑님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네? 수군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동네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게 삭개오를 대하시는 겁니다. 자신을 보고 싶어하는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그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순결한 자여, 너는 나로 인하여 깨끗하여 졌도다. 너는 나로 인하여 깨끗하게 살 수 있다. 삭개오, 순결한 자여, 너는 내 안에서 너의 이름대로 살 수 있단다. 속히 내려오라.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축복된 성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 지역으로 들어오셨을 때 예수님을 보고자 한 사람을 한 사람도 외면치 않으십니다. 누구라도 지나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 그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그의 이름을 사랑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나의 아들 삭개오야, 나의 사랑하는 딸. 주님의 이와 같은 부르심에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삭개오처럼 즉시 즐겁게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여시고 조금만 열어보면 예수님께서 내 문 바깥에 계심을 알 수 있어요. 이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분이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조차 가까이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걸 들었고 자기 동네에 오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싶었어요. 근데 차마 자기를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만나줄 거란 사실은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 얼굴 보면서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지나가러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은 삭개오야, 순결한 자여,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이와야겠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요 우리들의 가슴을 두들기시는 거라고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두들기신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모셔드리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만나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영접하고 끝나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이것은요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교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문 바깥에 있는 채로 교회만 닫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셨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저 바깥으로 저 구석방으로 가 있는 그런 상태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다시 두들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외롭게 살지 말고 너는 나를 만나야 된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삭개오는 이제 이웃을 향해 나눔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기 집안에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집니다. 그가 일어나서 주님과 사람들 앞에 결단을 하는데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는 예수님을 모신 이 삭개오가 이후로도 외롭지 않은 인생을 살기 위한 결단인 거예요.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한번 만났으니까 봤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셨으니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고 나는 작은 예수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끌어모으기에 바빴던 재산을 뚝 떼어서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남의 것을 부정해서 빼앗은 거였으면 4배로 갚아버리겠다고 하는 결단이에요. 레위기 6장 4절에서 5절 보면 남의 재산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요, 그 물건을 5분의 1, 20% 이자를 합해가지고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뺏었으면요, 여기에 이만큼 합해가지고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인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내가 이거 하나 뺏었으면 4배로 400%로 갚겠다고 지금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철저한 회개, 새롭게 살겠다고 하는 결단인 거예요. 철저하게 과거와 절단하고 단절하고 정직하게 내가 이웃들과 나누며 살겠다고 작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 때 이런 모습을 보는 이웃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전까지는 도둑놈이라고 죄인의 집이라고 손가락질하던 이웃들이 그의 변화된 진정한 모습, 나눔과 결단을 보면서 두 팔 벌려서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죠.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나의 영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나니 인간 자체 안에 있는 죄로 인한 근본적인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이웃들이 보여요. 나누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감정적으로도 감사와 기쁨과 행복감이 충만해지는 거죠. 옛날에는 돈을 내가 뺏어라도 가져오면 이걸로 잠깐 기뻤다가 허전했는데 지금은 돈을 막 나눠주는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 기특한 결단을 들으시고 뭐라고 축복하셨는가 보십시오.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다시 한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육적으로. 그런데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저 바깥에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나누며 사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서 내 안에 외로움, 공허함, 괜한 슬픔, 이런 것들이 혹시 있지 않은가?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경제적으로 특별히 어렵지도 않고 자녀들도 괜찮고 몸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내 안에 이런저런 허전함, 외로움이 나를 괴롭히고 있지 않은가?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육신의 질병이 있기도 하고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관계 문제가 있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만 쳐다보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의 허전함, 외로움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당장에 이 문제를 풀려고 하고 이 사람 만나려고 하고 이걸 가지려고 하는데 열심히 했는데 그거 해봤는데 또 조금만 시간이 나면 허전함, 외로움. 그대로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삭개오처럼 예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연합선교교회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을 그냥 지나가시게 두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러 달려가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시면 볼수록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른 자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아려내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삭개오처럼 외로움 때문에 남 모르게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아닌지 오늘 주님을 만나길 바라고, 또 하나, 이제는 주님으로 내가 충만해진다면 이제는 눈을 들어서 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안에 계실까? 저 안에 하나님이 계실까? 한번 살펴보는 그런 믿음의 눈을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하면 좋으냐면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십시오. 옛날에 정말 차갑게 딱딱하게 이런저런 다른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서서 따스하게 누구누구 씨,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 만나고 싶어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 이 바깥에 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들은요, 그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냥 그 사람들의 외로운 마음을 지나가지 않고 그들의 흐려진 눈, 무심히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보면서 전화 걸고 찾아가고 같이 식사하자고 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풍성한 은혜가 그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충만하여 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는데, 내가 삭개오와 같이 내 마음 안에 자꾸 온전한 평안, 평강, 기쁨, 즐거움, 이것이 사라지고 자꾸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허전하고 외롭고 내가 왜 사는가, 여러 부정적인 생각들이 든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그대로 되새기십시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자기 이름 부르면서 종호야 속히 내려오라, 종호야 너의 문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그대로 믿고, 주님 저희 안에 들어와 주세요. 주님 저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주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한번 아뢰십시오. 그리고 눈을 들어서 다른 가족들, 이웃들,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주님처럼 그들에게 다가서겠습니다. 이런 작정기도 우리 주님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흘려보내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삭개오를 향하여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순결한 자여 깨끗한 자여 내가 너 집에 들어가겠다 속히 내려라 너의 마음의 문을 열라 하신 우리 주님의 음성, 바로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오늘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심령을 두들겨 주시고 마음의 문을 두들고 아버지 열게 하시는 주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세상 욕심 따라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 임금 마귀를 따라갔던 건 용서하옵소서. 허망하고 헛된 것들로 채우려고 열심을 내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 주님으로 내 영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속사람이 우리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묻은 오른손으로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생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육신의 문제도 삶의 문제도 넉넉하게 이기고 지나가고 견디고 아버지면 아버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다른 문제들도 풀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부드럽게 사랑으로 불러주며 기도하며 주님의 이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일에 은혜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540장 찬양하며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고백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삭개오야, 순결한 자여, 어서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 하겠다. 오늘 각 성도의 이름을 사랑으로 불러주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온전히 모시고 주의 말씀 따라 온전히 내게 맡기신 십자가의 길 걷겠습니다.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하여져서 이 땅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나눠주고 베푸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흠향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들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붙들린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연약한 자들을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신방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주의 음성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 앞에 감사하며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작정하며 일어서는 저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